1월 21일 목요일 날마다 말씀과 함께 100일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98장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찬송가 498장을 부릅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나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살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1절로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1절로 2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하도다 하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봐 있도다 봐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이 세상에 과학은 하늘 높은지 모르게 하늘을 향해서 뻗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사물 인터넷, 생물공학, 앞으로 생명까지 창조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학의 발달이 최고치에 오르고 인공지능, 집단지성이 최고치에 오른다고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한방 때문에 인류가 멈추고 팬데믹 선포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9천만 명이 감염되고 200만 명의 사망이 이상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한계와 세상의 왕국과 힘은, 그리고 과학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천사들이 바벨론이 망한다, 이런 큰 음성으로 선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 11절로 20절 말씀은 바벨론이 망함으로 많은 무리들이 애통하고 통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음녀 바벨론은 바로 세상의 나라, 음란하고 물질 중심의 세상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고, 동시에 사단의 세력과 불신 세력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이 뭔가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첫째로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이 망함으로 많은 상인들이 울고 애통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다시금 그들의 상품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애통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2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금은 보석, 각종 좋은 고급 옷감과 상아 그릇, 그리고 각종 고급스러운 그릇들, 향유, 기름, 많은 짐승들, 종과 사람의 영혼까지를 언급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많은 물질로 된 것은 이해가 가지만 사람의 영혼까지 그들이 거래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하는 겁니다.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사고 팔 수 있다고 그들은 자부했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상인들, 돈 있는 사람들과 권력자들, 통치자들은 연회 때에 난쟁이나 기형아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전시하기도 했고 그것을 구경거리로 삼았다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매매하기 위해서 일부러 인조 기형아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를 삼기도 하고 매매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 스스로가 인간을 지배하는, 인간을 만드는 신처럼 행동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망하고 그로 인해서 슬퍼하고 통곡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각종 금은 보석과 물건, 이것이 다 사고 팔 수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이미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의 고혈을 짜서 다 착취한 것이고, 또 심지어 인간을 사고 판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물질 중심, 그리고 사람까지도 영혼까지도 팔 수 있다는 이런 스스로 만족한, 그리고 교만한 이들은 다 무너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탐욕과 물질에 대한 욕심, 그리고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다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7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이 같은 부와 권세가 한 시간에 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하나님이 손 떼시면 일순간에 무너져 내려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 그리고 선원들이 멀리서 음녀 바벨론, 그 바벨론 성이 불타는 것을 바라보면서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탄식한다고 했습니다. 17절부터 18절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은 사실은 선장과 선객들, 선원들은 해상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들도 바다에서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 그리고 궁궐과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바다에서 멀찍이 그것을 보지만 탄식하고 애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날이 우리에게 이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날에는 우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동시에 망할, 그리고 사라질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타는 연기를 보면서 모든 영화로움이 다 어디 갔느냐, 그런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창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서는 그러나 이 세상 모든 것이 망할지라도
하늘과 성도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그것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 물질과 권세와 쾌락으로 치부하고 약한 사람들을 고통받게 하고 그리고 그 위에 굴림해서 인간의 영화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믿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을 회방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쾌락과 물질과 탐욕의 종으로 끌고 다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하심으로 하나님 섬기는 일이 헛것이 아닌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믿는 사람에게는 은혜와 구원을 주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 세상 멸망과 심판은 저들에게는 불행이요 고통이요 절망이지만 믿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높이 세우시는 은총에 따라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보다는 우리를 영생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펼쳐지기를 부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썩어질 세상과 재물과 탐욕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살게 하옵소서 기도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위해서 힘쓰는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한 세상 살면서 다시 돌아갈 수 없기에 일생이라고 말합니다. 그 짤막한 인생을 살면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썩어질 세상 것과 물질과 탐욕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 모두는 하나님의 의와 공평의 나라,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